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며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한 시인은 그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되어간다 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젊은 군인과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사막의 황량함과 그리고 혼자 지내야 한다라는 이 지루함을 참다 못한 그녀는 마침내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이곳은 살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지역이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친정 어머니가 보낸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한 여인은 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근처의 인디언들의 언어와 풍습 그리고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군 복무 기간이 끝날 즈음 그녀는 사막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서 아주 좋은 책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막의 황량함을 바라보았을 때는 지루함으로 인해 사막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대로 시선을 옮겼을 때 그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존감 속에 홀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영어 단어가 픽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상황이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내어 맞췄을 때 내가 서 있는 이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압도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절대 절망도 이길 수 있는 절대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일컬어질 만큼 그가 살던 시대는 매우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요 다윗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한 사람의 선민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애가서, 즉 비탄과 간구의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4장의 처음을
히브리어 단어 예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프다, 슬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절박한 아픔이나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외에 3장과 5장도 다르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맥락은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해발 7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기드론과 흰놈 골짜기 위로 솟은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성체는 실로 견고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것을 실증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용을 자랑하던 성벽과 왕궁,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적군의 만행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의 그릇들과 왕궁의 보화들이 무참히 이방인들의 손에 약탈당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이미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은 것은 BC 605년입니다. 다니엘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이 약탈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끌려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은 BC 597년경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상반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여러분, 이때에는 성전의 보물들뿐만 아니라 왕궁의 보물들까지 약탈당했습니다. 용사 7,000명을 포함한 방백과 백성 만여 명, 그리고 기술자 1,000여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는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의 조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빌론 군대가 유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작심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무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전체가 포위당하다 보니 외부에서 식량을 조달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성 안에는 비축된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했나요? 극심한 기근까지 겹쳤습니다. 그로 인해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 직전에 있던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은 성읍 여기저기에 기절해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리고 목말라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더라.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점령군들의 포악스러운 고함과 점령당한 이들의 비명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살육과 약탈, 방화와 겁탈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치욕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BC 586년 이러한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 백성의 패망은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거듭 외쳤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마침내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사랑하는 동족들이 이방인들의 칼날 아래 비명을 지르며 숨져가는 현장에서 예레미야 자신도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쑥과 담즙은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형편을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마음속에 품었다. 그 어려움을, 그가 만난 문제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다고 합니까? 내가 낙심이 되오나. 어땠다고요?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낙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래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성경 잠언 2장 18절에도 사용되는데요, 17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라는 말에서 기울어졌나니 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낙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는 사망, 곧 죽음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무섭고 두려운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레미야의 지금 낙심된 상태는 인간이 노력해서 회복되는 그런 차원의 낙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고민하는 정도의 그런 차원의 낙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힘든 상태에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의 처지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가 더욱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낙심천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때가 중요합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어도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해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듯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심천만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막막하고 두려운 형편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낙심되었습니다. 선민 백성들이 기근의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 군사들의 칼날에 죽어 나아가는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리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인자, 사랑, 긍휼, 자비, 그리고 선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쓰일 때는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노예들이 자신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기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만 오히려 우리의 종된 위치로 내려가셔서 자기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은 단지 우리들의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철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 구절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내가 너의 인격, 너의 모습, 너의 사정, 너의 처지, 너의 어려움,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너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속에 새겨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를 보면 스프랑크나라는 단어입니다. 생소한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식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연민과 긍휼의 뜨거운 마음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책임지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자신의 살점이 뜯겨 나아가는 고통 한복판에서도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불안해하겠습니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한복판을 횡단하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물은 없고 죽음의 위협이 코앞까지 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마을이 나올 거야. 한참을 걷고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에 무덤이 나왔습니다. 그 무덤을 바라보며 아들이 자포자기하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우리처럼 마을을 찾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 근처에 사람 사는 마을이 있다는 것이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죽음의 절망으로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망을 품고 일어납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넘치는 인생,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충만하실 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93장의 곡인데요, 이 찬송의 작사가가 토마스 칠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켄터키 지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통나무 움막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어서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그는 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문 편집인, 보험 설계사 등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그의 허약한 몸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27살이 되던 해에 고향에서 열린 한 부흥회에서 헨리 모리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그는 36살의 목사가 되어 사역을 시작했지만 불과 1년 만에 건강 문제로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레미야가 3장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중 깊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건강 악화로 인한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입니다. 그가 쓴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당신은 변치 않으시고 당신의 자비로움은 실패치 않으시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내가 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의 손으로 공급하십니다. 제게 베푸신 당신의 신실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치솜은 몸이 쇠약했을 때 이 찬송을 지었지만 결코 비극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십니까? 내 인생이 다 끝났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삶이 힘들고 괴로우세요? 인생의 수많은 괴로움과 고난 앞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절망적일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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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람들이 모르는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정말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내가 너의 절박한 필요를 안단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가 넘어져 아파하며 나를 찾는 목소리를 내가 들었단다.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며 괴로워하는 너를 보면서 내 마음도 아팠단다. 내가 나의 일을 펼쳐가는 동안 나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거라. 답답하고 괴로운 날에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렴. 그러면 너는 다시 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부풀어 오를 것이다. 너의 입술로 생생하게 고백하거라.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며 내가 할 수 없다 말하는 그 일을 나는 능히 할 수 있단다. 너조차도 믿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해 이루어 갈 거란다. 포기하지 말거라. 실망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통하고 한이 되고 낙심천만한 문제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